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을 대면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에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빗줄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범과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2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통해 받은 위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신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선 그는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자주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바울을 기쁘게 하였고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많으나 그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를 떠나갑니다. 많아졌을 때 소수의 친구들만, 그는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을 때 소수의 친구들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정말 주변에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작 어렵고 힘들게 되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납니다. 아마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바울을 수소문하여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했을 바울에게 오네시모로의 방문은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많이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이라는 원어는 얼마나 많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오네시모로는 여러 일에서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울을 도왔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때로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아프고 슬펐던 것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멸시하고 비난하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믿음을 더하였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네시모로처럼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비판과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지켜봐주는 그런 권위자로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은 어떠한 성향에 가까운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의 내용에 비춰볼 때 복음사역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많은 사람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함으로라는 뜻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 굳게 서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이죠. 그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 그 귀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분의 탄생, 기적,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에 관한 것,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약속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에 담긴 내용입니다. 위의 사실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확증된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진리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꾸며낸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으셨고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 증거되고 확증된 진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란 진실하게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며 계승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며 신앙교육입니다. 교회는 이런 계승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진리를 받고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 고전분투하며 전도의 일을 하였듯이 디모데도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에, 그리고 전도자는 군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을 방해하며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교회 사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는 정말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으면 언제나 참여해야 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해야 합니다. 군인은 언제나 출전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군인은 몸이 피곤하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그를 부른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들의 충성된 행위와 수고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은 평안히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들이 자기 집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와 관심에 있어서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무엇보다 주의 일이 첫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교합니다. 선수들은 규칙들을 지키며 경기를 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축구 선수들은 공을 손으로 치거나 상대방 선수를 발로 차는 등의 반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은 반드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경계하는 자들처럼 그 원칙과 순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농부에 비교합니다. 농사는 부지런함과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땅을 일구고 고르게 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적당하게 물을 공급해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고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떼약볕에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농부들이 이런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또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병충해와 손길이 가는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식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매 순간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신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깊은 영적인 의미로 남습니까?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또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그 강한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면서 오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미국 내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의 시기에 능히 믿음을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렵고 힘든 여러 여건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몸을 다치고 분노한 군중들은 거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폭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성령이 떠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볼티모어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당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도록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 방송하는 모든 방송을 듣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과 이 아침을 함께 보내는 주의 자녀들, 꼭 일어나진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주의